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신방을 다니면서 보니까 이곳 토박이도 많이 있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한두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온 것들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온 지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이제 겨우 4,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사안에 대하여서도 생각이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이와 같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과 목표와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싸움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핏줄인 우리도 이와 같다면 여러 민족, 여러 인종이 섞여 있는 로마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갈등이 없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이상합니다.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이 말이 참 이상하게 들리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겉모습은 세상의 조직 또는 단체와 다를 바가 없고 또 신을 섬긴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세상의 여느 종교 집단과 다를 바가 없지만 모인 목적과 신을 섬기는 방식이 그것들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들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다릅니까?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뭐니 해도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을 사랑하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야 할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이 얼만큼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후반부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곧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정도까지가 아닙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향해서 환호하고 칭송을 했지만 이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은 그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납해 주시는 정도까지도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정도까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도 대가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면 저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해주겠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몰라줘도 오히려 더 비웃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그 사람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라고 믿고 망설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전하게 다 주신 것입니다. 이 조건 없는 자기 희생의 사랑이 기준입니다. 누구의? 이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의.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이론상으로는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 또 예수님께서 섬기신 대로 섬긴다면 거기에 갈등과 다툼이 있겠습니까? 생각으로는 없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도, 예수님처럼 섬겨도 교회에는 갈등이 생기고 다툼도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와 같은 교회일수록 새로 들어오는 초신자들이 많을 것이고 또 사단의 공격도 더 거셀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초창기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는 밖으로 뛰쳐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지요. 그때 그 교회가 어땠습니까? 성도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재물도 아낌없이 나누어 줄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말 다 했지 않습니까?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지갑이 회개해야 비로소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볼 때에 초대교회 초창기의 성도들은 정말로 참 회개를 한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지요. 교회가 그러니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 날로 날로 부흥해 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날이 갈수록 수가 더하고 주님이 나타내시는 역사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늘 탄탄대로였습니까?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시련도 없습니까? 아니지요.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그런 일이 있은 뒤에 곧이어서 사도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합니다. 또한 5장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땅을 판 돈을 다 헌금하는 것이 아까워서 몰래 감추어 두었다가 죽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6장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뉘어져서는 서로 대립합니다. 무엇 때문에? 구제비를 놓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더 적게 받는다라고 불평했기 때문이지요. 여기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외국 땅에서 이주해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생각하면 왜 우리네 과부들은 구제해주지 않느냐라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은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외국인이나 다름없으니 언뜻 보면 원주민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당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아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헬라파 유대인들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리 불우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나 외국에서 공부하고 출세해서 모국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재산이든 지위든 히브리파 유대인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네 과부들을
자기들이 돌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만입니까? 아닙니다. 헬라파 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당연히 다는 아니지만 그들 대부분은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형편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굳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스로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그들 안에 있는 과부들끼리도, 아니 헬라파 유대인 공동체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을 매일같이 도운 것은 왜 그렇다고요? 그들 자신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어서입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것처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들만 도와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성심성의껏 돌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교회가 제공해 주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말 그대로 거듭남을 경험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과부건 아니건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립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도와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은 내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교회가 뭐 하느냐고 자기네들만 차별한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형적인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옳고 그름을 따졌습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벌주거나 잘못한 사람들을 탓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니 자신들은 이선으로 물러나고 7명의 집사를 대신 세워 자기들이 하던 일들을 대신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리더십을 이양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이 사도직에서 물러나서 이선으로 후퇴하게 된 것이 홧김에 떠난 것입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게 원망의 말을 들어서 어디 너희끼리 한번 잘해보라고 이와 같이 시위하듯이 고약한 심보로 다 내려놓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말한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어디 한번 너희들 마음대로 해보라고, 나 없이 너희들끼리 한번 해보라고 그런 심보로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보고 그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치유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결단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들이 본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십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기에 이와 같이 탄식하십니까? 일이 잘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안 되면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탄식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서 다니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말씀을 떠나거나 기도를 등한시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왜 사도들이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첫째로 구제로 말미암아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생긴 다툼의 책임을 그들 자신이 지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한 것이라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 준 것뿐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은 자기들이 먼저 챙겨야 할 자기네 과부들의 구제를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떠넘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누가 대신 지고 있습니까? 사도들입니다. 잘못은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 했는데 그 책임은 사도들이 지고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지면서 생색냅니까? 불평합니까? 이런 반구의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불평은 고사하고 한마디 생색도 내지 않고 묵묵히 그 책임을 자기 홀로, 사도들만이 홀로 끌어안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려는 두 번째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의 잘못은 제쳐두고 그들 자신의 잘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만은 아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성도들은 날로 늘어나는데 아시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잃기는 쉬워도 얻기는 어렵고 사그라들기는 빨라도 자라기는 더딘데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수준만큼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말씀의 뿌리가 얕은 성도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튼튼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일 때는 10명의 분량만큼만 내가 했다면 100명이 되었으니 100명의 분량만큼 내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000명이 되었으니 1000명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에 해당하는 기도를 내가 더 많이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더 늘어났는데 이전만큼의 열심으로, 이전만큼의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는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구나, 말씀을 전하는 것이구나, 기도하는 것이구나,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하기를 원하셨구나라고 알고는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더욱이 믿음의 수준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나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가 굳건히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 곧 따라야 할 법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사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항변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보다 자리보다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살리는 것을 더 힘쓰고자 했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사도들이 한 이 모습을 통해서 누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딱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올곧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오랜 박해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처럼 교회가 왜 이러냐고 불평하기에 앞서서 사도들처럼 나는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갈등도 있고 다툼도 생기지만 그래서 약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세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인즉슨 쉽게 말하면 거룩하거나 부정한 것으로 애초부터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거룩하게 여기면 거룩하고 부정하게 여기면 부정하다. 그러니 조건에 따라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어라 입니다. 트집 잡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트집거리입니다. 길면 길다고 불평할 수 있고 짧으면 짧다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또 모든 것이 다 사랑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길면 길어서 좋고 짧으면 짧아서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있고 없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반기지 않는데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몸소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랑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방이 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이 있으려면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말인즉슨 무엇을 먹고 마시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느냐 못 가느냐가 달려있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 마음이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붙들면 곧 십자가에 나타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까지 죄로 말미암아 불안했던 마음이 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는 죄의 노예로서 고통과 슬픔에 짓눌려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모습이 어떤 상태입니까? 천국을 맛보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17장의 말씀은 십자가 사랑에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 속에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혼자만 신나서 춤춥니까? 누구에게도 이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꽁꽁 감추어만 둡니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하게 됩니다. 내가 누리는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려고 하게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려면 예수님처럼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곧 십자가 사랑 안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감사와 기쁨입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감격과 은혜가 있을 때에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감사가, 또한 나를 얽어매고 있던 죄의 결박이 다 풀려버리고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형벌의 짐도 다 사라졌다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충만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예수님처럼, 또한 사도들처럼 사랑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섬김의 마음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십자가를 주목해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디 한번 옆에 있는 십자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보셔서 아시지만 두 개의 나무 막대기가 가로와 세로로 겹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사람은 옆 사람도 봐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형제의 손을 잡아주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 십자가가,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18절 말씀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십자가가 그 시작입니다. 모쪼록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다름을 조화롭게 아우르고 틀림조차도 아름답게 받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꿈꾸었던 바로 그 교회다운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건이 되는데도, 내 가족인데도, 내 이웃인데도 도와주지 않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비방하는 소리를 묵묵히 마음으로 들으며 그 모든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과 같은가요? 아니면 사도들 같은가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처럼 여전히 세상의 생각, 육신의 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은 그대로 챙겨두고 교회에게 그 짐을 떠넘기는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데도, 여력이 되는데도 교회가 뭐 하냐고, 우리만 차별받는다고 그렇게 교회를 원망하고 사도들을 비방합니다.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들처럼 이들도 또한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좋을 때는 교만하고 안 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환경의 노예였습니다. 교만의 노예였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하나라도 더 가지면 나을 줄 알고 내 것을 챙겨놓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교만을, 내 욕심을, 내 사랑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제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으로는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고 내 마음으로는 용서할 마음이 없고 내 몸으로는 다가갈 힘도 마음도 생각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다가가라 말씀하시고 손 잡아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굴복하여 사랑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용납하는 것 노력한다고도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져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핏값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감당케 하옵소서. 내 감정이 감당할 수 없는 이것을 주님 도와주셔서 내 안에서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내 감정이 바뀌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뼛속까지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사랑의 종들이 되었다면 나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내 안에 사랑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순절입니다. 십자가를 매일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또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임하는 것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손을 붙잡아 줄 때 온전히 이루어짐을 깨닫고 주님, 이제 내가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손을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사오니 다가가오니 주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 자처하면서도 사람들로부터는 지탄과 비난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합니다. 그 십자가를 마음에 더 깊이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오니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이웃들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는 그 섬김 속에서 주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풍성한 은혜의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꿈꾸었던 교회다운 교회,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있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랄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눈물로 피를 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눈물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간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종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사오니 주님, 회개하는 심령 위에 변화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결단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은혜의 기쁨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